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람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의 유혹을 당하리라. 같이 봅니다.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 이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아멘. 우리 어제 금요일 말씀에 이어서 오늘 토요일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백성을 의지하는 그런 남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또 남유다의 리더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우리는 요시야 왕의 죽음 뒤에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왕들, 여호야 긴이라든지 여호야 김이라든지 아니면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라든지 이런 왕들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저들이 왕의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하고 애굽이 세운 왕이든 아니면 바벨론이 세운 왕이든 전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거나 왕의 자리에서 물러가거나 마지막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애굽의 편을 들다가 결국 바벨론에 두 눈이 뽑히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디냐면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 강대국을 의지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 그리고 왕들의 불신앙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원래는 30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20절의 말씀에 보면 레바논, 바산, 아바림 이런 지역을 말하면서 유다가 망하는 모습이 그 모든 나라들에 울려 퍼진다. 그것도 노래로 울려 퍼진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레바논은 북쪽에 있는 나라고요. 바산은 북동쪽,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바림은 남동쪽에 있는 나라니까 지금 사방에 있는 모든 나라에 이 예루살렘의 멸망, 남유다의 그 무너짐이 노래로 전파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노래가 참 이게 우리가 기쁠 때 부르는 것이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래로 울려 퍼진다라는 말은 하나는 지금 이방 나라가 볼 때는 이 남유다가 망하는 것이 자기들 나라를 위해서는 좋은 기쁨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노래가 슬픈 애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2절에 목자들과 사랑하는 자들이 의지했던 그런 나라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제사장들,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의지했던 그런 나라들이 지금 바로 이 남유다의 멸망을 즐거워하고 그들은 속으로는 다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하나님께 세우신 왕들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목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리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사실은 통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통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 왕들, 남유다의 왕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잘 전달함으로 목자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왕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 역할을 굉장히 잘했던 왕이죠. 그런데 그가 그만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애굽 왕에게 대항하다가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그 뒤를 이은 왕들이
계속해서 지금 여호아하스라든지 여호야긴이라든지 이런 왕들이 애굽을 의지하는, 그래서 바벨론을 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지금 의지했던 그 이방 나라가 남유다와 함께 교류를 하면서 그들에게 전해준 것은 우상의 문화고 이방에 타락된 문화였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동맹국들이 전해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이 동맹국들을 의지하게 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버리게 되고 우상들을 섬기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남유다의 백성들, 예루살렘의 백성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고 아무도 너를 도울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들의 불신앙으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심판을 주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부터 30절까지는 남유다의 실제적인 마지막 왕이라고 볼 수 있는 여호야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 고니야라는 단어로 표시되고 있는 왕은 여호야긴입니다. 어제 또 우리 그 왕의 이름이 나왔죠. 살룸이라는 왕은 여호아하스 왕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도 그 왕의 별명같이 지금 고니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실 그 고니야는 우리가 열왕기하 23장 30절에 보면 여호야긴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긴을 세울 때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장반지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왕의 권세와 권위를 상징하는 도장입니다. 왕은 그 회의할 때마다 대전에서 이 인장반지를 끼고 나와서 그 올라오는 조소들에 대하여 도장을 찍음으로 그것이 왕이 명령하는 것이고 왕이 인정하는 공식 문서라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긴 왕을 인장반지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그를 권위적으로 인정하고 신뢰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야긴 왕이 하나님을 떠나 지금 애굽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여호야긴을 이제는 내가 내 손에서 빼어서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이후에는 왕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왜 남유다의 백성들이 요시야 왕같이 좋은 왕의 그 교육을 받고 신앙 교육을 받고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도 또는 그 전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했느냐?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21절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 너는 여기서 남유다 백성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내 목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씀을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너의 습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물론 내가 정말 번개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거의 예수를 처음 믿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의 신앙은 뭐예요? 훈련과 습관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양육을 할 때마다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뜨거운 한때의 믿음보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훈련과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들이 어려서부터 부모의 영향으로 아니면 나라의 지도자들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현실과 상황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어제도 그제도 제가 신문에 보니까 우리가 한미리 연합으로 공동으로 공조해서 방어망을 짜고 조기 경보기를 띄운다. 중국에서는 반대하고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를 절대로 보호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일제 침략을 받았을 때, 을사조약이 일어나고 한일합방을 받았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그 당시에 고종 황제가 우리나라가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알지만 헤이그에 이준 열사를 보내서 칙서를 정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장전 열사를 통해서 시일야 방송록이라는 글이 황성신문에 발표되고, 그것을 우리나라에 그 당시 들어왔던 세계의 열강들, 미국, 영국, 프랑스 모든 열강들, 독일까지도 그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은 필리핀과 괌과 사이판을 갖는 조건으로, 일본은 한국을, 조선을 갖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를 일본에 넘겨줬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역사는요, 반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미국은 철저하게 자기 나라밖에 모르는 나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100% 미국만 원하는 나라예요. 중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습니다.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에 있다고 믿는 나라고, 자기들이 세계를 움직여야 된다고 믿는 나라예요. 그런데 가끔 우리나라가 미국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우리를 쉽게 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더더욱 그렇죠. 일본은 우리의 통일을 가장 원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을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애굽이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정말 그 남유다를 간도 쓸개도 다 줄 것처럼 동맹을 맺고 그들에게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애굽은 모른 체하고 외면했어요. 왜요? 자기들의 국력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여러분,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현실적인 외교를 하고 현실적인 정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의지할 것은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나라가 약하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보호하면 이 강대국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나라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마음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나라로 떠오르면 강대국들은 서로 우리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겠죠.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외교전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고, 야, 우리나라가 정말 잘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은 주님을 붙잡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것을 좁게 내 개인의 인생으로 볼 때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경제가 어려우니까 내 인생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달려있다, 지금 직장에 달려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전체적으로 인도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붙잡아야 될 그 하나님, 내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그 확신의 믿음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이 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도 바꿔놓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경제를 무시하고 정치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더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과 말씀입니다. 자꾸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려요. 근데 그 잊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습관이라고. 훈련되지 않은,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자라지 못하고 어렸을 때 부모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바라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습관이 저들로 하여금 여전히 강대국을 의지하게 만들고, 여전히 우상을 의지하게 만들고,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남유다가 망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습관을 만든, 불신앙의 습관을 만든 지도자들,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그 상황 속에 그 부모들에게 문제가 있고 지금 잘못이 있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주님께서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심을 수도 있고 뽑을 수도 있다. 내가 파멸을 시킬 수도 있고 다시 세울 수도 있다라고 정말 여러 차례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수르도 망하게 할 수 있고 바벨론도 망하게 할 수 있고 애굽도 망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니엘 시대에 가서 결국 그 모든 예언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오늘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미래는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습관을 들이고 내가 오늘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이 아닌, 정말 강대국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 교회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사는 교회가 되고, 나 개인의 믿음이 바로 주님만을 확신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경건의 연습과 훈련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마음을 다짐하고 돌아가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에 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귀한 믿음으로 은혜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